자, 오늘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불경스럽고 늙은 부녀자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6주에서 짧게는 4주의 군사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들로 양육받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훈련하라.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죠.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 안 해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복종시키잖아요.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잖아요. 그죠? 무릎을 꿇는다든지 복종시킨다고.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뜻이 뭐예요? 경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킬 수는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뜻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에요. godliness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본성에 동참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본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본성에 동참자가 된 것이에요. 그것은 경건과 관련이 있죠. 경건과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과 일치되고 하나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육신은 구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일치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일치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세상과 일치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매 순간 그래야 돼요. 매 순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생의 길을 찾게 된 거죠. 그 바른 인생의 길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은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어요.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성도에게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바울 사도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요, 자기 몸을 억제해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연단시키는 거죠. 이체적으로는 자기가 전파한 진리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요,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역행한다면 그럼 버림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역자들은 너무 운동 안 해가지고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역자는 의자에 앉아서 간신히 마이크 들고 설교하는 사람도 봤어요. 비만이죠. 초비만. 럭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역자, 어떤 목사하고 밥을 먹으면은 순식간에 해치운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밥을 먹어. 그러니 살이 안 찔 수 없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 안 하면은 버림받게 돼요. 사역 못해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해요. 경건의 훈련은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개혁성경에는 현세와 내세라고 되어 있어요. 현세와 내세. 내세라는 말을 어떨 때 쓰죠? 사람이 죽은 뒤에 사후세계, 내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재와 미래, 미래는 꼭 죽은 뒤에 사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미래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은 더 나은 사역을 통해서 상가 유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일치된 삶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소나 말을 다루기 위해서는 채찍질이 필요하죠. 우리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좀 더 늘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즐기고 싶고, 다 그렇다고. 하지만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자, 자신을 지켜 세상적인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은 우리 자신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고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눈초리로 바라봤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 가짜 목사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모양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능력과 경건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은 아무 사람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서. 그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이익을 경건의 능력으로 아는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이죠. 여기 3절 말씀부터 경건이 또 나오죠.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여기 바울 사도가 한 말대로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동수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게 하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킴제인 성경을 공격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한국 킴제인 성경이 사람들 손에 들려지지 않게 하자 그것이거든요.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마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대로 없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근거해서 세워져야 하거든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시편, 마귀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옛날에 벌써 20년 전이죠. 이란 대통령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시편 83편. 시편 83편. 4절 말씀 같이 4절 5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재판관기 6장에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막 모여들죠. 모여들어요.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막 모여들어요. 연합을 하죠.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성경대로 없는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자 이거예요. 성경대로 없는 지역교회가 안 세워지려면 한국 킴제인 성경부터 막아야 돼요. 그 짓하는 거예요. 지금 윤경원이가.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내줍니까?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는 것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얻으려면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과 상별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냥 닮아가는 것과는 다르고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 안에서 일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일치하게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만 속으로 들어가면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경원 같은 사람은 항상 겉으로 볼 때는 항상 성령 충만한 모양으로 항상 웃어. 항상 웃으니까 아, 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가 뭐 이런 반복적인 거 찾는데, 하나님은 더 나은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따르고 복종하며 사는 성도가 있는가,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능력.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연료 안 주고 그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필요해요.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그 기도가 온전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자, 경건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이라고 했어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현재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가올 생명에까지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현 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되는 조건을 형성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죠. 그래서 경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좀이나 녹이 해치지 못하는 보물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 순간 우리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훈련이에요. 이것은 나는 죽었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세뇌시키는 그런 인식의 훈련이 아니고요. 말씀을 늘 읽으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지식. 이 지식이 내 인식 구조를 변화시킨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이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결코 경건에 이를 수가 없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선하고 생동감 있는 교제를 단절없이 유지하는 것은요,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이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자기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299장 우리 찬송가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나 위로받게 하시네. 어느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을 때 주님은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남겨진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한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다윗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139편 보세요. 이것이 성도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39편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물론 성도가 지옥에 갈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 어디로 못 간다는 것이죠. 남겨진다든지 나 혼자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불필요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떨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진짜 실제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주님을 찾고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은사주의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실제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지난주에 같이 다니는 아주머니가요, 지난번에 분명히 영접기도 한 것 같은데 또 해. 조용히 목사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내 기도를 따라하라고 또 하는 거, 또 계속 하는 거. 그냥 지겹도록 해. 지겹도록.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으로 그거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루 일과 중에서 최우선에 둬야 돼요. 최우선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가장 안정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데 좋은 장소에서 하려고 하지, 막 지저분한 장소에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데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합당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합당한 마음. 내가 현재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고쳐먹는 거죠. 즉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내가 개망난이로 여태까지 살아왔어도 내가 지금 즉시 내가 잘못된 생활을 했다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바로 회복돼요. 주님과 관계가. 지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끝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돼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제목이 기록된 기도 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깨달은 말씀과 묵상 내용을 기록하시고요. 마음이 분산되거나 엉뚱한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항상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그래서 저도 제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내 생각을 존중하는데, 내 생각이 때때로 육신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엉뚱한 생각은 따르지 않는다고요. 자, 교제의 시간과 그 깊이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이는 결코 경건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받은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경건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경건에 이를 수 없어요. 이제 조만간 주님 맞이해야 할 텐데 그 전에 바로 지금이라도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기도의 삶이 약하다, 기도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세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라고. 저도 구령의 열매를 많이 얻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주님께 다 이겨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체득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대해서 말했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세요. 6장 6절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는 성도들은 경건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하는 법을 여러분들 몸소 체득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는 경건에 이른 사람이라고요.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큰 이익이 되는 것은 양식이 조금 부족해도 여전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와 늘 교제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경건은 위로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악에 빠뜨리거나 낙담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하만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든 교수에 자기 목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슬플 때도 기뻐하고 부족할 때도 온전케 되고 무시를 당해도 욕하지 않고 짐을 지고 있어도 힘들어하지 않고 의무를 특권으로 생각하고 실수가 오히려 성숙의 계기가 되고 죄를 범할 때도 그 범죄를 계기로 더욱 거룩해지는 비결을 성도는 알고 있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통해서요, 배우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응? 분명히 실패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안 배웠으면 계속 실패, 실수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재판 관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안 배워요. 그리고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있죠. 성경에 불경건한 사람. 이 불경건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모든 선한 이들을 죄로 오염시키고 인생의 모든 평안과 편의를 도리어 불안과 불편으로 이끄는 길을 가에 따름이죠.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로 가득 찬 이 우주를 불로 태워버리실 것에 대해서요 경고하셨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냐라고 반문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으로 대충 읊어 부려서는 안 되고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요. 습득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경건한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 그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어떤 날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날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어리석은 종. 아, 주인이 늦어지라. 아, 주인이 늦는다.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주인이 오리라고 했잖아요. 미리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 악한 종들이 나올까봐. 그런 악한 종들이 나올까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그 날과 시간을 계산하려고 해요. 계산하는 목적이 뭐냐? 아, 주님이 늦게 오는구나. 아, 그러면 늦게 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곧 오시겠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일을 하면 뭐 할 거야?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은 그 육신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자, 기도 제목을 보세요. 몰라요, 우리는 다 돼 있다니까. 다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다 돼 있어, 다. 교회가 폐교해 버렸잖아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가 다 폐교해 버렸잖아요. 믿음에서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우리는 더 임박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임박한 거예요.